계셔서 소용이 안 되겠죠? 스마트폰이 별로 스마트해지는 여기 한번 이거 드릴까요? 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이제 이 전 시간에 이야기한 거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소명적 역할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걸 또 어떻게 발견할 거냐? 이게 이제 우리의 또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이걸 붙잡을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을 인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소명적인 역할을 붙잡을 수 있는 단서가 바로 이 성경 구절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에 단서가 있겠는지 그 단서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근데 여기 기쁘신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랑 바꿔보면은 그 뜻이라고 하는 게 purpos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독특한 역할을 나눠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 독특한 역할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과는 같은 이렇게 병행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독특한 역할을 주시니까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그러니까 소명적 역할의 단서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소원, 이게 하나의 단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소원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우리가 쓰는 소원이라는 말보다도 조금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광범위하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will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will. 그러니까 이것은 소원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의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부담으로 올 수도 있어요. 뭔가 나와야 뭔가를 하게끔 하는 그러한 어떤 그것을 하나님이 뭔가 마음속에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원이 될 수도 있고 열정으로 나타날 수도 하고 부담으로 강한 부담으로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원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그 소원과는 좀 개념이 다를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꺼려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나에게 강한 부담으로 이 뭔가를 해야 하는 강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소원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 아니잖아요. 어떤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도 우리 안에 나올 수가 있죠. 성경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서로 대적하고 거스르고 이게 정반대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걸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때를 따라서 이게 이 소원 저 소원이 이렇게 튀어오르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붙잡는 거. 분별해서 그걸 붙잡는 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소원을 붙잡는 그 안테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엄마는 아이들의 필요라든지 아이들이 어떤 굉장히 민감하죠. 자기 자녀에 대해서. 제가 뭐 예를 옛날에도 들었지만 운동장에 많이 학생들이 있어도 내 자식은 톡 튀어나와 보인다고. 그게 내 아이가 갓난아이 때 다른 방에서 뿌시럭거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마는 알거나. 그러니까 이게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목자와 양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얼마나 그런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붙잡을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크게 하나님께 여러 가지 것 중에서 크게 보이고 크게 붙잡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소명적인 역할 하나님 주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을까요? 안 알려주고 싶을까요? 간절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축구 감독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선수를 소집을 했으면 선수에게 당연히 포지션과 역할을 알려주는 게 너무나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서 또 답답하잖아요. 희미하고. 왜 그러죠? 그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관계의 문제가 있고 그걸 붙잡을 수 있는, 하나는 정보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활용하실 수 있는 정보를 우리가 충분히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제약을 받으시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가 뭘 통해서 물리치죠?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죠. 근데 내가 그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그리고 내 안에 입력이 된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걸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걸 활용하셔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세요. 물론 아닐 때도 있어요. 초자연적으로 역사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도하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료를, 균형 있게 충분한 자료를, 정보를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어요. 입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균형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못 붙잡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관계의 문제, 또 하나는 정보의 문제.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께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드리죠. 그래서 일반 어떤 학교에서 하는 진로 개발에서 자기 모양새를 탐색하는 것.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으로 설계해 주신 나의 모양새가 있잖아요. 성격 유형, 재능, 흥미, 은사, 이런 여러 가지 모양새가 있어요. 그 모양새를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걸 분명하게 어느 정도 수면 위로 띄워놓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또 한 가지는 또 어떤 정보가 필요해요? 내 모양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쓰임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많은 일자리들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근데 그 어떤 일자리들이 있는지, 여기서 이제 이 일반 지도에서는 그걸 뭐라고 직업 탐색이라고 해야 해요. 직업을 이제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정보가 필요하겠는지. 이거는 제가 예전에 퍼즐 맞추기 게임에 비유를 했어요. 전체 큰 그림에서 퍼즐 조각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각자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 자리를 자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서 전체 그림을 다시 완성시키는 것과 같은 내 어떤 역할과 내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그것과 비슷하다는 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러면은 내게 주어진 퍼즐 조각을 가지고 내 자리를 찾아가서 거기에 맞춰서 전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죠? 어떤 정보들이 필요해요? 주의 배경을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전체 그림, 원래 그 그림을 알지 못하고는 쉽지 않겠죠. 예. 실제로 이 F50 진로 개발에서는 그런 실험 그렇게 해요. 퍼즐 조각을 나눠줘요, 애들한테. 그리고 아이들에게 처음에는 전체 그림을 안 보여주고 아예 맞추라고 해요. 그럼 못해요. 그런데 전체 그림을 스크린에다 띄워주고 맞추라고 하면 금방 해요, 이게.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각자의 그런 그 역할, 각자의 역할은, 소명적인 역할은 어떤 전체 그림에서 떼어져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각자의 역할을 떼어져 나온 원래 그 그림은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각자 나눠서 줬으니까 전체 그림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 그림.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전체 그림. 그리고 그 그림, 전체 그림을 보면서 그 그림의 구성을 부분 보면은 훨씬 도움이 되겠죠. 이 그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셨거든요. 여러 가지 일자리를.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설계해 놓으신 역할과 일자리들을 우리가 다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걸 살펴보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자기 자신의 종합을 좀 봐야죠.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공립학교에서 하는 진로 지도는 두 가지 걸 탐색을 해요. 직업 탐색, 그다음에 자기 탐색을 먼저 하죠. 자기 탐색, 자기의 뭐 개성과 재능과 흥미 이런 것들이, 이걸 이제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하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직업 탐색이에요.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 직업에 대해서 이제 그 효과적으로 입력시키기 위해서 직업 카드 게임도 하고, 그 직업들을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직업들을 알게 됩니다. 입력을 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직업 탐색뿐만 아니라 전체 목적, 그거를 이제 우리는 그게 뭔지를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목적.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설계하신 여러 일자리들, 여러 역할과 일자리들, 이런 것들을 또 탐색하는 거예요. 조사하고 내 안에 이렇게 균형 있게 잘 그것을 입력시키는 게 필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정보들을 나에 관한 나의 모양새, 그 다음에 이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이 하나의 큰 목적과 그 목적을 낸 여러 가지 일자리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내가 섭렵을 했어. 이제 입력을 했어. 그러면 그 두 가지를 결국은 모양새와 쓰임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안에 어떤 모양새, 독특한 모양새를 설계하셨고, 또 우리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쓰임새들을 또 설계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내 모양새를 가지고 이 모양새가 어느 쓰임새에 가장 적합할지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 두 가지를 모양새와 쓰임새를 연결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간단하게 지금 조금 요약을 하자면은 첫 장을 보면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그 네모 표를 보면은 하나님의 주도와 인간의 협력이라고 했죠. 네. 뭐 보이십니까? 25페이지. 자기의 어떤 일자리를 역할과 일자리를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걸 알려주시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는 그걸 알려주셔야 되니까 그걸 주도하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협력을 해야 된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고 싶으셔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인간이 준비해야 될 것, 협력해야 될 거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못 붙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제대로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려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협력해야 될 게 뭐냐? 그 밑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F.O.C. 진로 지도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바탕을 까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그게 안 돼 있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거를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의 입력이에요.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야 된다. 제가 지금 왜 그래야 되는 이야기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보들을 보고 듣고 읽고 만나고 체험함으로써 입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많이 보고 읽고 듣고 경험하게 만들어야 돼요. 제대로 이 어떤 자기의 일자리, 역할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독서, 체험여행, 그 다음에 멘토와의 인터뷰, 인턴십, 뭐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한번 도전해보는 것, 컨테스트 이런 것들이 얘들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체험들이죠. 어떤 정보가 필요하냐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가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퍼즐 맞춤 비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정보를 다 입력을 했다면은 이 모양새와 쓰임새를 연결시킬 수 있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통계예요. 통계를 통해서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보통 이런 모양새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일자리에 적합하더라 라고 하는 게 오랜 경험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통계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통계에는 이게 허와 실이 있어요. 통계는 굉장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알게 하는 그런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나 과학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통계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오랜 동안 인류가 그 역사를 통해서 경험해온 것들은 사실은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어떤 그 손길이나 하나님의 그게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 통계 속에 나는 조금은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네. 공동체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 자체를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통계에는 하나님의 뜻이 한 부분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통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캐테고리화 시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이 캐테고리화 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해요. 이거 인정하세요, 여러분? 또 통계는 예외를 인정을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외가 있거든요. 우리 인간의 어떤 그거예요. 그러니까 통계를 절대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통계는 굉장한 참고 자료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통계에 대한 균형 있는 이 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통계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참고 자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27페이지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방법, 연결하는 방법이 내면의 인도에 이건 마음의 소리라고 이제 이야기하시고 가슴의 소리. 이건 스티브 잡스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읽었거든요. 스탠포드 그 졸업식에서 여러분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가슴의 소리를 따라. 자기가 무슨 일을 할지 이걸 결정할 때 가슴의 소리를 따라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 과학적으로 이제 알게 된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금 의식하는 우리의 마음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더 깊은 것을 알고 있는 또 하나의 마음이 있다. 보통 잠재의식이라고 얘기하죠. 또 하나의 마음이 있다. 이거는 심리학이나 이런 경험 과학에서 이미 나오고 정신과학에서 이미 입증이 된 거거든요. 그게 그 전제로 해서 만들어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력한 모든 정보들 있죠. 내 모양새에 대한 정보, 쓰임새에 대한 정보, 이 정보를 그 마음에 맡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 내면에 그 소리, 그 어떤 지혜의 소리라고 해도 괜찮아요. 내 안에 있는 그 지혜를, 나보다 더 지혜로운 어떤 또 하나의 마음에 의지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이 뭔가 발명을 해낼 때 어떻게 발명하는지 아세요? 그걸 과학자들이 쓰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막 조사를 해요. 각 관련되는 걸. 다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놓고 기다려요, 이제. 그러면은 어느 기회가 되고 어느 때가 되면은 토스트에서 빵이 톡 튀어 오르듯이 나에게 어떤 그 답이 내가 계속 찾고 있던 답이 톡 튀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뭐냐면 과학자들이 뭔가를 발견하고 발명하는 하나의 그런 거거든요. 방법이거든요. 쓰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한 정보를 다 입력을 시켜서 잠재의식에 넘기는 거예요. 그럼 잠재의식에서 그걸 프로세스를 해요. 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죠. 이게 어느 시간이 되면은 이게 어떤 그것이 탁 튀어오를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뭔가를 보고 이렇게 탁 튀어오르는 이제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써서 많이 발명하고 발견해. 그런데 진로에서도 그걸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내 모든 정보를 다 입력을 시켜놓고 그 내면의 음성에 내가 그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딱 어느 순간 정말 그 강한 어떤 그 나에게 그런 그 느낌으로 어떤 이렇게 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가슴의 소리, 스티브 잡스가 말하는 이런. 그러나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거는 내면의 소리보다도 훨씬 더 좀 더 강력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신앙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속에서 어떤 소명적인 역할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회 속에서 또 소명적인 역할로 우리를 부르세요. 사실 사회 속에서 가는 직업도 이게 소명이잖아요. 아시죠?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거든요. 일자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직업도 소명이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직업도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 그 직업이 항상 무슨 일을 하려고 제대로 하려고 할 때는 십자가가 있거든요. 난관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역경을 뚫고 그 일을 열매를 맺으려면은 그냥 내가 가진 직업이 돈 벌기 위해서 내 생계를 위해서 이 정도의 동기를 가지고는 절대로 그런 난관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뭔가 희생하면서 갈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러나 정말 직업에 있어서도 성공한 사람들은 그 다 뚫고 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요즘 보면 젊은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해요. 근데 1, 2년 만에 옮겨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직업을 가져가지고 너무 쉽게 조금 어려우면 그냥 다른 데 가버려요. 왜 그러느냐? 이 자기가 갖는 이 직업이 갖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결정하는 과정이. 거기에 소명의식 같은 게 없는 거야. 맞아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고 일이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거기에서 뭔가 아직 내가 월급을 제대로 못 받아도 또 이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버틸 수가 있어요. 그걸. 근데 그게 없으면은 금방 무너져요. 그러나 사회에서 정말 성공한 사람은 그 어떤 자기의 그 어떤 분야에서 어려움을 다 겪은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딱 넘어서 그걸 남들이 안 알아주고 정말 힘들고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어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겪어내려면은 필요하다는 거죠. 소명의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꿈과 목표가 아니라 소명감을 갖는 소명적인 그런 꿈과 목표를 갖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건 달라요. 그래서 이제 FOC 이 진로 개발에서는 이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할 수만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초한 그런 소명적인 그런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소명적인 목표라고 하더라도 지금 통계적인 또 여러 가지 그런 과학 그 분석이나 조사, 분석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사회 진로 지도에서 하는 걸 다 해요. 하잖아요. 지금 그 나의 모양새에 대한 내 쓰임새 오히려 더 넓은 범위에서 해요. 이걸 다 조사하고 분석하고 하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지하는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하는 거죠. 이게 다른 거죠. 지금. 물론 이제 아이들이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연결이 될 거냐, 아니면 내면의 인도 이것을 통해서 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차원에서 할 거냐, 이것은 아이들의 믿음과 영성, 아이들의 세계관에 따라서 인식의 수준에 따라서 이게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가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들은 통계적인 방법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항상 쓰는 말이지만 전등이 안 들어온 지역에서는 촛불이라도 켜놓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전등 안 들어온다고 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촛불이라도 켜놓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이에게 어웨일러블한 그걸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해야 돼요. 그 통계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을 해주는 것도 그걸 안 하는 것보다는 그냥 즉흥적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단계보다 한 단계 더 나은 것은 아이들 가운데는 그걸 알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안 믿는 그 아이들 가운데서도 정말 내 안에는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알고 있는 또 하나의 마음이 있어. 잠재의식이 있어. 이런 거 정도는 이해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인식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 애들은 그 수준에 맞춰서 또 갖게 만들어줘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그 각 사람을 정말 부르신다는 이런 그 인식이 되어 있는 아이들한테는 세 번째 단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등이 들어오는 지역에서는 굳이 촛불 켜놓고 일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등이 들어오는 지역에 전등 켜놓고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
이런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굳이 뭐 통계적인 아니 예를 들어서 그것을 국가시킬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지도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게 필요합니다. 아이의 그 수준 거기에 따라서 그 코칭하는 그것을 굉장히 맞춤식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대신에 이 아이가 지금 통계적인 수준에서 할 수밖에 없어. 여기에 그래도 머무르지 말아야 돼요. 이 아이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차원에서 이걸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도록 그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그런 방법을 해야 되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이걸 붙잡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 마지막 부분은 제가 그렇게 좀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여기까지 좀 무슨 질문이나 또는 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 이런 게 있어요. 하나 질문인데 예. 지금 이제 세 가지 방법 예. 내면 소리 하나님 부르신 네. 크리스찬 아이들 예. 물론 이제 아이들의 영성을 우리가 뭐 적대적으로 평가하기 힘들겠지만 예. 교사로서 어느 정도 이해하는 어디 와 있다라고 느낄 수 있을 텐데 예. 우리는 이것이 내면의 소리라고 말하기 참 힘들 수도 있고 예.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하기도 어렵고 예. 이렇게 애매할 때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이 들면은 예. 그것이 이제 그 아이의 어떤 믿음이나 영성이 준비가 돼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구나라고 확신이 되면은 예. 오히려 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중간에 어떤 이렇게 미묘한 가게 있다면은 이게 하나님 부르심인가 아니면 내면의 소리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이런 데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 걸 좀 어떻게 좀 가이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아이들의 그 믿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여러 가지 그 수준에 따라서 여러 개의 스펙트럼이 그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이제 주시는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좋겠다. 좀 예를 좀 이해하기 쉽게.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알맞는 배우자를 정의 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정해주시는 어떤 가장 알맞는. 그러나 그 사람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성과 또 여러 가지 그 사람의 그런 것에 따라서 그걸 못 붙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그걸 못 붙잡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슷하게 붙잡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하고 맞는 어떤 그 짝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전혀 엉뚱한 다른 나하고 맞지 않는 짝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꿈도 마찬가지예요. 꿈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내 역할은 나는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정확한 그 역할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정확한 직업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의 직업보다는 좀 더 넓은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역할을 정확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붙잡느냐는 그 사람의 하나님의 그 사람의 영성과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수준 정도 이것에 따라서 이게 그 스펙트럼이 그려질 수가 있는 동심으로 그려질 수가 있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할을 정확히 붙잡을수록 이 사람은 훨씬 더 성공하고 진정으로 성공하고 행복하고 내가 말한 가장 많은 리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많은 거죠. 그러나 그게 희미한 사람들도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게 하나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온전한 거라는 게 완전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예. 그런데 자기의 뭐 그걸 붙잡을 때 완벽하게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뭔가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든지 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온전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나의 최선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온전하게 붙잡는다는 것은 붙잡을 사람도 있겠죠. 근데 바울도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온전히 붙잡았다 한도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어디까지 이르렀 나중에 한번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한번 보시면 16절까지 보시면 나와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나타내실 것이다. 그것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이들의 믿음과 영성의 수준은 다 각각 다른데 그 수준에서 붙잡을 수 있는 그 꿈과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불완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불완전한 것이라도 아이들이 진실하게 이 과정을 밟아서 자기 수준에 맞게 자기 수준 하에서 진실하게 내가 붙잡았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불완전한 것이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섬기고 행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공부하고 어떤 동기를 갖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점점 더 그 방향이 조금 약간 잘못됐다면 그 방향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학년 수준에서 아이들이 자기가 붙잡을 수 있는 그거를 가지고 금방 변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지만 그걸 붙잡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이 뭔가를 하게끔 만들어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꿈과 이 어떤 그 진로 이런 것들은 가면서 업데이트가 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의 믿음과 영성이 자라니까. 1년에 한 번씩은 적어도 이거를 다시 한번 하게끔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을 이렇게 애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 진실하게 묻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어떤 그 마음이나 그게 불완전하고 뭐 아주 명확한 그게 아닐지라도 너희들이 붙잡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1학년) 때 아이들에게 알파벳 숫자를 이제 1, 2, 3, 4부터 뭐 이렇게 해서 쭉 가르쳐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좀 삐뚤빼뚤하게 쓰잖아요. 시험 보면은 쓰잖아요. 1, 2, 3, 4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잘 쓰면 1에서 예를 들어서 뭐 100까지 다 잘 쓰면은 선생님 몇 점 주죠? 100점 주죠. 진짜 100점에서 100점 주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 수준에서 가르쳐준 수준에서 충실하게 잘하니까 그거 보고 100점으로 여겨주는 거죠. 사실은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굉장히 미숙해. 꿈을 붙잡고 또 이런 거 하는 것 자체가 뭐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해. 그러나 그 수준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수준에서 내가 정말 충성되게 진실하게 과정을 밟아서 이게 정말 나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내가 생각을 해 준 것이다. 그리고 그걸 붙잡았어.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100점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평가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걸 물리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렇게 해서 붙잡은 것을 희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그거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힘할 필요가 있어. 네. 그게 이제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붙잡은 게 공부할 수 있는 동기도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제가 체험도 하고 뭔가 이런 모든 것에 하나의 동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얘가 이제 좀 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신앙 믿음도 좋아지고 이랬을 때에 하나님과 더 가까운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아이가 붙잡을 수 있는 그게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그렇게 또 발전하고 그게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렸을 때일수록 좀 빠르게 이게 돌아가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쭉 지도를 하다 보면 어느 단계에서 이제 그게 이렇게 크게 변화 없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착이 되는 때가 있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이런 좀 여유를 가지고 아이들의 그런 것을 좀 이해하면서 인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조금 답변이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그걸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너희들이 이게 뭐 완벽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 묻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신다. 혹시 다른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 다음에는 63페이지로 한번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합시다. 뒤에 보면은 56페이지가 뒤쪽에 있어요. 소명적 목표를 위한 핵심 가치 명사가 있어요. 명사하고 그 다음에 57페이지가 뭐죠? 동사가 있죠. 핵심 가치 동사가 있죠.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뭔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소명적 목표를 위한 핵심 가치 명사를 한번 보세요. 명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왜 제일 쪽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크게 보면은 그 목적 영역이 회복과 번영인데 또 회복을 두 개로 나누면 영원 구원과 이 땅의 그냥 일반적인 회복 이렇게 그래서 구원, 회복, 번영 이렇게 크게 목적 영역을 나눌 수가 있고요. 그러면 구원에 있어서는 또 1차적 기능, 2차적 기능을 역할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이건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회복에 있어서도 이제 무너진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몸에 관계되는 무너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게 또 그런 게 있고, 생계 그런 게 무너진 것도 있고, 관계, 가정, 직업, 우리의 어떤 제도, 그다음에 환경, 인권 무너진 영역들이 이렇게 다양한 영역들이 있어요. 이런 영역들에서 또 그 우리가 섬겨야 하는 대상과 섬기는 방식에 따라서 또 세분화가 될 수가 있어요. 2차적 기능에서 그게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번영을 보면은 번영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역할들이 크게 이렇게 몇 가지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각 분야마다 이제 또 좀 더 세분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2차적 기능에 있는 1차적 기능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다 지금 명사들이잖아요. 지금 이러한 역할과 기능들은 어느 한 단어를 선택했을 때 그 단어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목적의 한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주목해가지고 붙잡은 어떤 한 가지 명사와 그 다음에 57페이지에 있는 동사가 있고, 핵심하지 동사가 있죠. 그 동사를 연결을 시키면
그 명사와 가장 적합하면서도 내 마음을 가장 무브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사를 연결을 시키면 간단한 소명적 목표가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뭐뭐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네.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결론적인 걸 먼저 이야기했으니까 좀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모양새 쓰임새 프로파일이 있는데 과제가 되어 있고 네 45페이지 제가 지금 큰 책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좀 시간 때문에 선택적으로 좀 해야 돼서 좀 부분적으로 복사를 했어요. 45페이지를 보면 모양새 쓰임새 프로파일이라고 되어 있죠. 과제 안내로 밑에 보면은 이제 모양새 요소가